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청지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기업으로 말한다면은 경리 같은 사람이고, 나라로 말한다면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겠죠. 아니면은 뭐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뭐 그런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집으로 말하면은 부인, 아내, 엄마가 하는 그런 역할에 해당할 것이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처럼 가정에서도 남편이 이제 돈을 벌어오면은 여자가 그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일 수도 있겠고, 나라로 말한다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일해야 하는 그런 직속 기관에서 과연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평가. 각 가정이나 뭐 교회나 나라나 다 돈을 누가 집행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주관하게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맡았을 때에 과연 어떻게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원리 원칙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일 뿐인데, 오늘 이 1절에부터 13절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핵심은 오늘 8절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주제인 것인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 분명히 제목처럼 불의한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가 또 어떻게 지혜는 갖췄어요? 그래서 지혜 있게 일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게 일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핵심 8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칭찬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돈은 주인의 것인데 청지기가 돈을 맡다가 보니까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썼는데 그 소문이 났어요. 그 주인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자면은, 뭐 기름도 주인한테 꺼가고 밀도 꺼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자를 받아서 그것들을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이자를 엄청 많이 받아서 자기가 혼자 임의로 썼거나 그렇게 관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인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꿔준 그런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뭔가 잘못 사용을 했네. 돈에 대한 사용이죠. 오늘 이것은 주인에 대한 무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이제 죄가 해당이 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 막 탕진한다며, 내 거 낭비한다며, 사람들한테 소문이 그렇게 나던데, 너는 월급이 뭐 300밖에 안 되는데 네가 쓰는 돈은 한 600 된다며, 그럼 나머지 돈은 그럼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오늘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결정을 했어요. 주인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장부를 다 가지고 와서 다 내게 넘겨라 이거죠. 다 마무리해. 장부 마무리 딱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이제 너한테 그 일을 계속 맡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고를 해버려요. 정리해고 당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리해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없어진 거죠. 직업이. 청직이면 그래도 신용 있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아마 돈깨를 맡았던 사람인 걸로 봐서는 이 교회에서도 재정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 가룟 유다가 그걸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정리해고당하게 생겼으니까 속으로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예, 지금 문제가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이 문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자,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예로 이런 예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은 꼭 이야기가 아니라도 오늘 요즘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직업을 잃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5단계 지금 유지되고 있고 3단계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하던 일을 다 못하게 되죠. 그러면 들어오던 수입이 갖다나 올해 들어서 굉장히 적자가 많고 어려운데 더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그거예요, 다. 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굉장히 주요 관점인데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 창피하고 여기저기 손 내밀고 살자니 너무 창피하고 몸으로 일하자니 할 게 없고 몸도 옛날 같지 않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문제. 특별히 머리만 쓰는 사람이 갑자기 정리해고 당했을 때 이제 몸도 늙어갖고 몸도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경이 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좀 비참한 사람이지만은 생활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물질을 너 참 불이하게 썼어라고 인식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제 다 어려움 당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는데 육체노동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 창피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이 말씀에서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다른 어떤 묘안을 생각하는데 원래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될 게 원래는 뭐예요? 단언했어요. 직분을 빼앗긴 후에 빼앗겼다라고 그냥 이 사람은 생각해버린 거예요. 주인한테 완전히 찍힌 거죠. 그 주인이 아마 너무 단호해서 생각을 바꿔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일단 먼저 누구에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주인한테 그 많은 사람 정리해고 할 때 그래도 나를 좀 선처해 주시면 내가 더 바르게 살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옳은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예를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지혜로운 것을 얘기를 해요. 직분을 빼앗겼다고 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해라 그래요. 이거는 원래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이건 반드시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쭉 14장부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이야기가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돈에 대해서 이 돈이 계속 연루되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그 얘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장자는 그걸 나눠 먹는 자기 둘째 동생이 자기 밑에 동생이 싫은 거죠. 이렇게 뭔가 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장부에 다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여기다 써. 50이라고 써. 그리고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80이라고 써. 이렇게 하면서 증서를 다 바꿔버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에게 50마리라고 써라. 그리고 밀 100석이 빚진 사람에게 80석이라고 써라. 그 당시에는 이제 기름보다 밀이 더 비쌌기 때문에 기름은 50% 깎아줬는데 밀은 20%덜 갚아도 되도록 그렇게 증서를 막 썼어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과연 이것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에서도 인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인용할 수 있고 개인의 가정생활에서도 인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건 엄청난 죄예요. 공금횡령죄이기도 하고 공문서 위조, 차용증서 조작 이런 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할까봐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말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공문서 위조하고 차용증서 조작하고 막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가 주인한테 100마를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 50마를 빚졌다고 써라.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80석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서 주인한테 장부를 남겨주고 자기가 이제 가게 되면 떠나게 되면은 주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의 지혜 우리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자 이렇게 하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지혜하고 우리하고 이제 엄청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런 문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을 대비하여 영리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지혜 있다라고 칭찬해 주셨느냐? 예. 나중을 대비하여 영리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다 자기 위주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막 쓴 거죠.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주인이 자기를 해고시켰을 때,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해서 계산한 게, 저 주인에게 빚진 저 사람들을 위한 수고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뭔가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관점이 좀 바뀌었죠. 나 혼자만 주인의 자금으로 잘 살겠다는 관점에서 그 사람의 빚을 내가 나눠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재물을 물론 돈입니다. 돈이라고도 다 해석을 해도 다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 빚하고 죄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빚, 곧 그게 죄가 돼요. 그들은 단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곧 빚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 청지기가 드디어 같이 공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이 정작 원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지혜인데 그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돈을 우리한테 관리하라 그러고 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직이다. 넌 경리다. 너 재무부 장관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각 기관에서 돈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일을 시키는데 그거를 마치 내가 하니까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가 통장에서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그 돈의 주인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이 돈을 맡긴 주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돈은 주인의 것이다 라고 인식을 이 불의한 청지가 드디어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지? 저 빚진 자들. 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시켜주면서 내가 쫓겨나더라도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주인의 편에서 일했던 청지기가 이제 빚진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 번역본을 쫙 다 읽었는데
뭐 공동번역부터 우리말 성경, 쉬운 말,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뭐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뭐 바른 성경 다 읽었는데요. 특별히 하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오늘 여기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서 이건 참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읽어도. 주인의 입장에서 손실을 끼친 그 청지기가 하나님 마음하고 이게 일치시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래 네가 돈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친구를 사귀어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귀어봐. 그리고 네가 정리해고당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 같으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돈을 우리에게 주시고 관리하게 하신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인간이 알아내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빚진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언제든지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금을 쓸 수 있고 그들의 것을 탕감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내 증서, 그러니까 50마를 갚으면 되고 80석을 갚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이 청지기를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근데 원래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인간인 주인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해고시켜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고시켜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걸 가지고 마치 내 돈인 것처럼 막 서류를 조작해서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해고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비유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지혜를 가지고 돈을 풀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들이댄다. 주인인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혜롭다 생각하겠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하고 또 되게 먼 거야. 그래서 그런가 봐.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려면은, 그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 주니까 고맙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할 때 손실을 그렇게 내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돈인 것처럼 막 또 죄 있는 사람마다 뭐 또 다 이렇게 빚 있는 사람을 갚아준다면은 그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면 이 사람이 고마워하기도 해요. 오늘은 근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썼지만은. 근데 빚을요, 공짜로 이렇게 갚아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음에 남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빚지는 것에 대해서 또 감각이 없어요. 내가 100마를 빌렸는데 50말만 갚으래. 야,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그 부자한테 기름이나 밀을 꾸지 않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나도 그러면 100마를 껐다가 50만만 갚을 걸,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실제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비유로 표현할까 했을 때 이 방법으로 쓰신 겁니다. 우리 생활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세상의 어떤 사람에 비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리해고 단다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 내가 돈을 탕감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 빛의 아들들보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아들, 자식,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이건 더 지혜로운 방법이야. 세상의 이치로도 그렇게 한다. 근데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혜로우려면 우리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하냐? 그렇게 별로 안 하죠? 자기만 그 돈이 있으면 뭐 자기만 위해서 쓰지 누가 뭐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정말 좋은 지혜다. 빛의 아들들이 나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재물,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 의롭지 않은 재물, 이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 재물은 불의할 수도 있고 의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제대로 거의 안 쓴다는 얘기고, 세상에서의 돌아다니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돈 자체를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기준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돈 자체가 불의한 거라고 볼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이 돈은 불의의 재물이 돼요. 그런데 지혜롭게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은 지혜롭게 쓰는 하나의 방법이 되죠.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아낌없이 막 줬어.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것만 막 꿍치고 안 줘. 아까워서 벌벌 떨어. 그럼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돼요? 친구 관계가. 기분이 상하죠. 나를 다 거덜먹으려고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막 줘. 그러면은 그 사람 본심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보다.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예로서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너희들이 돈이 있는 걸로 친구 사귀는 대로 사용한다면은 그들이 너 어려움 당할 때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인색한 재물로 인색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 이렇게 되는 건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대로 사용하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이 재물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완전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지금이 이제 몇 년이 딱 지나면 2, 3년 지나면 판도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까,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도적으로 있는 사람들 돈을 어떻게 갈취할까,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돈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돈 없는 빚진 자가 죽을 때까지 빚만 지고 사는 거는 분명히 아닌 시대가 지금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때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돈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그 돈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쉴 수 있는 그런 처소로 데려갈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다. 딴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조금
저는 참 생소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자. 돈 얘기를 쭉 재물 얘기를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돈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돈을 엄청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중요하죠.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게. 기준이 우리하고 좀 틀려요. 우린 돈이면 다 하니까 다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필요하다 해서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재물 사용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합격! 그렇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큰 것에도 충성될 걸로 그분이 믿어요. 믿어. 이 사람한테는 큰 거를 맡겨도 잘하겠지 라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재물에 대해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주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큰 것에도 불의할 걸로 믿고 큰 일을 그 사람한테 안 시켜요. 시키지 않아요. 그럼 큰 것은 이제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에 대해서 순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재정을 맡고 있는 청지기 같은 그런 입장인데 거기서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큰 것을 하나님께서 안 맡긴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 큰 것은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대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말씀이신 하나님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시시각각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큰 거를 안 맡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대사로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큰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하늘의 비밀,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큰 것을 그 뒤에서도 참된 것이라고 또 표현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참된 것. 예. 큰 것은 곧 참된 것인데 그것은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거 말고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거. 그러면 오늘 이제 12제자 중에 우리가 가룟 유다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아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합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1제자는 무슨 일을 했냐?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다. 누구만 제외됐냐? 가룟 유다만 제외가 된 거예요. 그것만 봐도 가룟 유다가 그것까지도 잘했으면은 하나님이 더 큰 비밀, 그 사도 중에 가장 수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텐데 가룟 유다는 가장 큰 돈깨를 맞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인정받아서 했지만은 결국은 거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바람에 12제자 중에 가장 밑단계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요거를 우리말 성경이 그래도 좀 편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보면은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의 재산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인데 이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 요 남이 오늘 누구였냐면 주인이었어요. 주인. 내가 누구의 돈을 맡으려면 그 돈 원래 가진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이 남이 오늘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몫의 재산이야 라고 주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남의 돈을 함부로 알면 부자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알면 부자 되기 어렵다. 이 말이죠. 네 몫의 재산을 따로 챙겨주지 않을 것이다. 네 분깃은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쓸 수도 있는 말인데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난해하고 어렵게 쓴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은. 두 가지. 하나님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누구의 돈을 내가 진짜 맡았을 때에 그 돈을 다 여러분이 감안하셔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막 써도 몰라. 주인이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 재정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구나. 재정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하인도 이제 우리고 집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자, 오늘 이 한 절에 여러 가지 뜻들이 나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죠. 한 주인은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주인은 누구냐?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재물은 인간의 주인이었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재물이라고 하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의 맞아요 이게. 재물은 인간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 섬길 수 없나니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었구나 인간에게. 섬길 수 없나니 섬김의 대상이다. 그리고 또 섬긴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하나가 생각이 나죠. 재물은 신이답니다. 재물은 신이다. 누가 여기 안 걸릴까요?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하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일일이 다 보실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누구는 하루 종일 뒤져서 일할 게 없을까 뒤지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조금 있는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꽁쳐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지금 있을 때 조금 있을 때라도 이렇게 써서 없을 때를 대비하라 하고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 얘기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너무 재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겠다. 이제 뭐 돈 될 만한 건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신앙을 다 까먹게 되는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지혜를 사용하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냐.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 이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있었는데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 마음에. 그래서 실제로 힘에 지나도록 도와주신 분들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충분히 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도 뭐 쳐다도 안 보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참 너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 돈에 대해서 자랑만 안 해도 괜찮은데 한 달에 보면 돈 1,000만 원씩 번다고 자랑은 또 열심히 해.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1,000원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교회 형편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려움은 결국 자신의 어려움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상담만 나한테 요청을 하고 기도해달래요. 돈 많이 벌 수 있게. 그럼 제가 솔직히 인간으로서 기도가 나가겠습니까? 1,000만 원 벌던 저 집 2천만 원 벌게 해달라고 해주라고 기도가 나가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말로 한다 해서 기도가 나갑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로 한다 해서 절대 기도 안 나가요. 그리고 누가 상담한다 해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저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를 나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구나. 그냥 기도가 그냥 나가요. 근데 이것저것 그냥 다 가리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뛴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솔직히 기도 잘 안 나가죠. 그런 사람. 자기 거를 다 포장하고 가리고 그렇게. 나를 친구로 대하지 않고 뭐 100% 중에 10%만 얘기하고서 100%짜리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는 불의한 재물은 신으로서 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어떤 매개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그때를 너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6장 20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 혹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중요성이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점이 그 지극히 작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하루 어떤 재정관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구별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